요한복음 10장 27절 이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셨고 믿는 자들을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양.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양이라고 그랬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잃어진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이 목자를 떠나서 제 고집대로 제 마음대로 멀리 도망가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소욕을 따라서 온갖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제 길로 끝까지 가면은 거기가 제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제 길로 가고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갔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곳이 지옥입니다. 자기 길을 끝까지 가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정해놓은 길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은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자기 길을 하나님을 떠나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으러 오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잃어진 이유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는 사람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진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고 우리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찾기 위해서는 먼저 목숨을 버려주신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닫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양입니다. 양.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된 시대에 돌아왔나이다. 구원받기 전에는 길을 잃었던 양,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진 양, 일의 밥이 된 사탄의 그 권세에서 멸망으로 끌려가던 불쌍한 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왔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독 되신에게 돌아왔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동시에 이제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다스리는 감독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잃어진 양이 아니고 주님의 품에 돌아온 양입니다.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우리는 구원받은 그 양으로서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며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한 마리 어린 양과 같고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고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라가는 양무리입니다. 양무리.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이 목자지요. 자기는 양이고 목사님이 목자래요. 예? 목사님은 따라가면 되겠네요. 그러면요. 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네 양이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내 양이다. 내 양을 부탁한다 그랬어요. 목사도 한 마리 양입니다. 그것도 구원받아야 양이지. 구원받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양. 정말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다면 좀 앞서가는 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자가 가면은 이제 굵은 양이 먼저 따라가고 뒤에 또 다른 양들이 어린 양들이 쫙 줄을 지어서 따라가는 것처럼요.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지
어떤 사람을 목자라 그런다면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고 하는 의미에서는요, 목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목자이신 주님의 일을 대행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목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참된 의미에서는 예수님만 우리의 목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따라가느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건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양은 목자 음성인지 타인의 음성인지, 목자는 양을 돌봐주고 보호하고 하는 일을 하지만은 타인이 누구냐면은 도둑입니다. 도둑. 목자를 위장한, 그래서 목자인 체하고 양들을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끌고 가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도둑입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목자는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도적은 양을 꼬셔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따라가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잘못 따라가면은 잡혀 먹힙니다. 그 영혼이 노략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는 목자인 체하고 양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러지만은 그 노략질하는,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예? 주님의 음성인지 저게 사람이 지어낸 말인지 그걸 분별 못하면 안 됩니다. 저는 참 이상해요. 우리와 함께 성경 배우던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요, 몇 년 지나고, 아니 10년, 20년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 혹 만나면요, 제가, 어제 그저께도 한 20년 만인가 만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요. 구원받은 형제인데요, 이제,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옛날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자매에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그 자매에 통일교로 갔어요. 그래요. 한때 잘 믿는다고 믿음 좋은 척 하던 사람이 통일교로 갔대요. 통에 빠졌대요. 지옥으로 통하고.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통일교로 어떻게 갑니까? 그게 참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잘 믿는다고 하는 거 그거 도대체 뭐냐, 그게 말이에요. 예? 확실한 믿음이 이루어졌으면은 그것이 없어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어질 수 있느냐. 통일교로만 간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여튼 귀신 같은데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 바울 사도도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다. 이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음을 나타내려 합니다. 우리에게 속했으면 우리 가운데 거하려니와 우리에게 나간 것은 저희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음을 나타내려 합니다. 12 제자를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생겼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니골라 당을 만들어가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마귀 집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니골라 당 성경이 있잖아요. 거기 7 집사 중에 하나가 니골라입니다. 그게 나간 거예요.
여기 이제 죄송합니다만,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만, 우리 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예? 죄송합니다. 좀 두고 봐야 알아요. 두고 봐야 알아요. 예? 진리는 확실한 것이고, 진리는 영원한 겁니다. 확실하고 영원한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도중에 변질이 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변합니까? 말씀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지요. 자기가 변한 거예요. 변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양이라면 끝까지 주님만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만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왜 옵니까? 예?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예? 예배하러 모이는 겁니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어디 가세요 그러면? 예, 예배 보러 갑니다. 구역 예배 봐주고 옵니다. 그럼 그래요. 눈도 밝다. 예배를 어떻게 보노? 그게 예배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예배라는 거듭난 사람들이 예?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생활 전부가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예?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지니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던 사람이 주일날 아주 목욕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욕 딱 하고 깨끗한 옷 이제 차려입고 성경 찬송 가지고 이제 얌전하게 모여서 이제 주일날 교회당에 모여서 아주 얌전하게 음숙하게 앉아가지고 주님 산제사 받으십시오. 산제사. 그게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예요? 하나님이 우상단지입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 우리의 생활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생활이 전부 산제사고 영적 예배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것 말고 신약시대에 와서 어디에 모여서 예배 시작했다 예배 마쳤다 그런 거 있으면 차단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걸 그런 성경에도 없는 예배를 세계적으로 그렇게 엄숙하게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칩시다. 그래서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우리는 예배하러 모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배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예배 연속이니까. 밖에서 예배를 계속 하다가 교회당 오는 날, 오는 시간부터 예배 아닌 건 아니잖아요. 예배 연속이다, 그 말이에요, 예배. 수년 전에 일본에 가서요. 거기도 이제 침례교인들, 거듭난 성도들이 일본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예?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예? 그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던 교수님이 물었어요. 아니, 예배를 시작하다니요. 예? 어디 예배 시작하고 예배 마치는 거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일본 말을 좀 잘못 들어서 그런 거라고. 우리가 예배 시작하자고 한 게 아니라 예배 계속합시다 그랬대요. 그 말 되네요. 예배 계속합시다. 그 말은 됩니다. 그건 예배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필요 없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 계속합시다. 그런 말 어디 있어요? 예배를 하기 위해 모이는 것보다는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모인다는 말이 더 적절할 겁니다. 예? 교회라는 말 자체가요. 한문으로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주님께로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 가자 그래가지고 모인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께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으러 가자.
그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예? 모일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 오늘 목사님 설교 잘 하더라. 뭐 혹은 잘못하더라. 예? 뭐 그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합니다마는 잘하는 얘기도 빼버리고 잘못하는 것도 없애버리고 거기에서 주님께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걸 받아야 돼요. 예? 인간이 아무리 유명한 말을 해도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예? 또 잘못된 말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말이죠. 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면 나를 따르느니라. 예?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이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무턱대고 교회만 다니면 주님 따라가는 겁니까? 그건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는 절에 다니는 것이나 알라신 앞에 가서 절하는 것이나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고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양들, 그 주님이 진짜 양입니다.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 무턱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거는 잃어진 양입니다. 역시 여전히 잃어진 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잃어진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갈 수 있어요? 자기 고집대로 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제 천당 갈 테니까 지옥 안 갈 테니까 이제 남은 생에 내 마음대로 내 편리한 대로 살겠다. 그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그들의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예? 말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열매라는 것은 그들의 그 행실. 네가 믿음이 있노라고 말은 잘하는데 만일 행함이 없으면 그거 죽은 게 아니냐. 네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그런 변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감정을 아주 전라도 말인지 어디 말인지 똑부러지게 합니다. 하여튼 똑부러지게. 아주 감정 들어보면 저 형제 저 자매 막 확실히 구원을 받았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더라고. 돈 수천만 원 수억 원 띠먹고 도망갔어요. 진짜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미국에서도 수년 동안 얼마나 믿음이 좋은 척 하고요. 나중에 막 사정없이 돈 빌려가지고 떠나버렸어요. 아주 상습 사기꾼이 알고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위장을 하는지. 그렇게 고의적으로 위장은 안 한다고 할지라도 잘못하면 쏙습니다. 내가 간증하는 것이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건지 정말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이루어져서 참 우러나서는 건지. 그래서 간증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 생활이 간증과 같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될 겁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는 그 자기 양들에게 28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나이다. 내가 저희에게, 저희는 누군지 아시죠? 앞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양들입니다.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미 영생은 주어진 거예요. 이것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주님은 자기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말씀대로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얻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 영생은 네가 죽을 때 영생을 주겠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영생을 얻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고 영생이 있고 성경이 요한복음에 수없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나 영생 얻었단 말이나 같은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 얻었어요. 영생 얻은 사람이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립니다.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생 얻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영원히 멸망치 않는 그 안전 보장은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 생명에. 예? 어떤 사람이 아주 비싼 대가 자기 전 재산을 다 주고 어떤 귀한 보물을 하나 샀다면은 그 잃어버리도록 아무데나 내버려 두겠어요? 그 소홀히 하겠어요? 누가 훔쳐가도록 하겠어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단단히 그걸 보관할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어떤 보배는요, 도둑놈이 와서 죽이고 뺏어갈 수도 있고요, 군명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랬잖아요. 잃어버릴 수 있지만은 주님의 손안에 있으면 누가 뺏어갈 겁니까? 마귀가 뺏어가겠습니까?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의 구원은 이뤄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책임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자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은 사람,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생명입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혹시 잃어지는 수가 있습니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에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육신까지 살리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너 구원해 줬지만은 네 알아서 해. 너 잊어버리면 몰라. 주님이 그러시고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면은 참 이거 걱정되죠. 그렇잖아요? 이걸 마귀가 뺏어가려고 항상 노리고 있는데요. 깨딱 잘못하면은 이거 영생 잃어버릴 수 있다면은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또 뭐 하나 보태기 해야 되고 또 열심히 또 잘해야만 천당에 간다. 잘못하면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간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공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요. 예수님의 공로 보태기, 자기 공로, 아니면 뭐 특별한 뭐
신령한 은혜를 보태게 해가지고 천당 간다 그러면은 그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다른 복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8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라도 하늘에 온 천사라도 우리가 이미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 말고 또 무슨 구원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다 뭘 또 보태느냐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비록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잘못된 것들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도 오직 예수님의 피, 그 공로만 의지하고 갑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때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연약하고 엎드지고 쓰러져도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공로를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은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대로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당장 하나님 앞에 쫓겨날 겁니다. 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생활 속에 잘못된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점점 변화돼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아직도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육신 속에 아직도 찌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도 오직 예수님의 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만일 거기다 다른 걸 보태게 한다면 그건 영락없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누가 어떤 소리 하든지요, 그건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9절 다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다고,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내 손에서 뺏을 수 없다.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는 것은 만유에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 그분의 손안에서 누가 뺏어가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에게 빼앗기도록 두시겠습니까? 주님의 양이 이뤄지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 이뤄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지옥 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 손안에, 하나님 아버지 손안에 이중 안전보장이 돼 있어요. 안전보장. 영생보험, 아무도 해약할 수 없는 영생보험에 우리는 이미 가입이 된 거예요. 그렇죠?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습니다.